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규장 갓피플 식구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자녀된 권세로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요청하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구약과 신약 말씀을 여러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 통치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세상 또 열방을 향한 통치와 경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선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부된 백성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자녀들,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경영하셨으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성공적으로 동참하였고 때때로는 실패하였는지를 잘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을 이루시고 교회는 비록 작지만 또한 그 가장 그 극심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시대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디업투다고 얘기할 만큼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쓰임받고 또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함으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의 원리를 발견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좀처럼 잘 배우지 못하고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답답한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규장과 갓피플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로 또 경영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해해야 합니다. 좀 짧게 그러나 좀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그 시대의 놀라운 경영 가운데 동참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땅을 가리킬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시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하심을 사는 삶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규장과 갓피플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서 15장에 와서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마주 보게 함으로 언약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당시 이 언약식은 중동에 있는 자들이 서로 이 동물을 쪼개서 마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은 마치 이 동물과 똑같이 쪼개져서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대충 이런 의미에서의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과,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뒷부분에 보면은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횃불만이 유일하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 뜻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실행하시겠다,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으로 받기까지 400년을 왜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직접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한 가나안의 7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는 벌써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마지막 갈 때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을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보면서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1세대가 또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 가운데 헤매고 이스라엘의 2세대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살고 있는 7 이방 족속들은 40년을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시간을 더 줘서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7족속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대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동일한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은요 전혀 엉뚱한 이방 민족인 아수르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을 결국은 다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그 인내는 한량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있었음에도 그 죄가 마지막까지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시고 그 400년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더 주셔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와 은혜와 긍휼이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한정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도 결국은 멈추고 돌이키고 싶어도 이제는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때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결국은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덮어줄게, 그냥 이제 더 이상 내가 묻지 않을게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역사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회개의 성경적 의미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이 정확하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모든 핵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내가 가던 길, 가는 방향, 살고 있는 삶의 패턴, 삶의 풍속들, 이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죄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것이 죄고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방향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의 패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주님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분명하다면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아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되는 것을 정말 알고 인정하는 거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까지가 결국은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집회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이 삶의 연약함에서 이제 돌이킬 것을 결단합니다. 눈물로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는 반쪽짜리 회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이키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이젠 주님께 우리가 꽂혀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돌이킨다고 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내 영과 마음을 꽂아서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늘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금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반전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꽂아야 돼요. 여기에 온전히 나를 붙들어 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목을 곧게 하면서 결국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이 말씀 앞에 갈등했습니까? 갈등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헤롯 대왕이 찔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빌라도가 마음의 부담 가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 말씀 앞에 돌이키고 찔림을 받은 데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결단하여 반응하는 데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격동하여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움으로 갈등이 일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갈등과 고민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이 능력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말씀에 자신을 메어둔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비록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종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규장과 갓빛불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데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는 왜 날마다 회복하고 왜 날마다 새롭게 반격하시고 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느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딱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영을 내 마음을 쳐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그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참소와 원수의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고 우리의 낭만과 자들이 떠나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령의 회복을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참, 여러분, 우리 볼 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저도 저 자신 볼 때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도 다시금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예수께 꽂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메어서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의 주세요. 이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반격, 이거 경험하려면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들, 분주한 것들 다 주님 온전히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서 그분에게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분에게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바쁘다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분주하다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영을 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시켜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반드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돌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반격을 삶 가운데 경험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와 그 난리 가운데서도 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목을 강박하게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세상의 그 야비한 그 법칙 경쟁하며 더 먹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4절, 신명기 30장 20절,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1절과 29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 온유한 자,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풍속에 따라 모든 계략과 모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권력과 땅과 그에 있는 모든 것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다 사라진대. 또 다른 악인들이 또 다른 세상의 풍속과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으려고 새롭게 또 다른 자가 일어나지만 그들도 바다의 파도의 거품처럼 잠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라진대. 그들이 사라지는 그 난리법 속에 결국은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 의인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의의 법을 쫓아 사는 자들. 온유한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온유하군요, 못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가 훈련되어 명마가 되어서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상태. 이거를 영어로 power under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능력, 힘,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딱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이 꼭 이제 시작하라 말하면은 준비되고 훈련된 영성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달려가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세상에 신과 능력 있고 세상의 술수와 계략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취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어한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인이 취하고 바벨론이 취하고 나중에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가 취하고 이후에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취하고 그것 쪼개져서 셀르키스와 프톨레미 왕조들이 취하고 나중에는 지중에서부터 일어난 로마가 취하고 벨로미들이 다 취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난리 한복판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드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온유한 자, 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현저하게 분명하게 보는 현상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목을 곧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악과 불의와 술수와 개착을 통해서 땅을 먹고 권력을 취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꽂아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12 제자들이 그 삶을 보여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세상이 그 난리를 치고 있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부흥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꽂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프트를, 영적인 하나님이 진동을 각 시대마다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규장과 갓비풀이 이 세상의 모든 풍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는 방법을 쫓아서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의 통로로 구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이켜 싸워 진리의 말씀과 주님께 꽂아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규장과 갓비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야지 다시 한번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하세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술수와 계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다 취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당신 앞에 온전히 꽂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해요. 지금도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 계약만 파기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으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꽂아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룩한 씨름만 멈추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규장과 갓비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우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렬하여 진리의 말씀을 살아나고자 몸부림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영광을 취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